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처음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어, 네. 제가 오늘 순서라는 소식을 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지금 이 순간도 알지 못하는 채로 올라왔어요. 이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구하면서는 있었는데 계속 정말로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제 캠핑에 다녀오면서 또 어제 저녁에 저랑 남편이랑 또 윤희, 대안이 이렇게는 같이 가족 예배를 저녁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몇 가지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대안이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가 발목을 삐었어요. 그래서 발목이 다친 상태에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월요일 날 같이 캠핑을 갔거든요. 근데 가고 바로 두 번째 날 대안이가 이영옥 집사님의 말씀을 빌리면 산에 나무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굳이 자기 다리를 찍어가지고 도끼로 다리를 찍어서 피가 철철 나고 또 대안이는 약간 피나는 상태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간신히 벗어나고 바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 누워서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해 주셨고 이제 대안이가 마지막 날까지 쭉 캠핑을 같이 잘 마쳤는데 근데 그 캠핑하고 또 이제 마지막 날은 바다에 해돋이도 보러 갔다 오고 하는 과정에서 최의연 집사님께서 이제 대안이를 계속 부축을 해주셨어요. 거의 말이 부축이지 거의 안아서 데리고 다니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저는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척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안이가 부축을 받으면서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발을 걸을 때 계단들이 이렇게 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계단을 못 걸어가니까 멀쩡한 다리가 딱 올라가면 그 아픈 다리가 따라가고 딱 올라가면 또 따라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대안이가 그렇게 가니까 그 부축하는 최 집사님 역시도 똑같이 그분은 두 다리가 멀쩡한데 하나 올라가고 또 하나 따라가고 하나 올라가고 하나 따라가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대안이가 이게 부축하면 그 부축하는 사람도 이 병자랑 똑같이 가야 하는구나. 그 말을 딱 하는데 제가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을 때 되게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랑 같이 가실 때 나랑 동행한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에는 본인은 다 멀쩡하고 본인은 빨리 달려가고 날아가실 수 있는데 그 나랑 보조를 맞춰서 가시는 거구나. 그 불편함을 굳이 느끼실 필요가 없는데 나의 그 불편함을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그러고 어제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 63장 9절에 사실 이사야 63장 9절이 되게 긴데 거기에 제일 앞부분만 딱 제 마음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데 정말 그분이 받을 필요가 없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에 남아서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실 이번 캠핑을 갈 때 저는 정말 가기가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원래 저는 캠핑 같은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밖에서 뭔가를 하는 활동들을 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캠핑 소식을 들었을 때 뭐 가면 좋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날부턴가 점점 싫어지더니 가기 직전 날에는 아 정말 가기 싫다. 안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짐을 안 쌌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침 출발하는 월요일 10시 아침 10시에 출발이었는데 그 시간까지도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말 무책임하게 인광한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아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근데 왜 못 가냐면 제가 마음에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가 막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잘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목이 좀 아프고 코가 좀 간지럽고 하더니 열이 나고 그냥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저는 제가 스스로 조울증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어떤 때는 되게 기분이 좋고 잘 지내다가 또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굉장히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근데 거기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어떤 게 심지어 계기조차 없어요, 딱히. 누가 나한테 뭐 해서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다 불행하고 다 싫고 그래서 그때도 그냥 마음에 감기가 걸려서 마음이 힘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짐을 쌀 힘이 없고 지금 준비할 힘이 없고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힘이 없고 그냥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못 가겠어요. 그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집사님께서 뭐 짐을 못 산 거야? 뭐 짐은 금방 쌀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결국 10시가 넘어서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짐은 당연히 하나도 못 샀고 그래서 같이 출발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하나님께서 오예설 선교사님을 저희 방에 보내주셨어요. 처음에 방에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쭈그려 앉아있는데 밖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되게 당황했거든요. 집은 완전 막 어쨌든 짐을 쌀까 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막 거실은 난장판이고 막 캠핑 용품들 널브러져 있고 또 방도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옛날보다는 되게 명확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되게 싫고 가고 싶지 않고 힘을 내고 싶지도 않고 내가 거기에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내 생각은 그렇고 내 기대는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내 기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희망을 걸어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지금 힘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짐을 뭘 싸야 할지 정신적인 힘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짐을 쌀 몸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뭐가 필요하지? 뭘 챙겨야 하지? 이건 어디다 놔뒀더라? 할 정신적인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그 내가 힘없고 기대가 없고 바람이 없는 그 상태, 나의 상태가 아니라 그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이런 내가 캠핑장에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을 거고 기쁘지도 않을 텐데 그런 나의 상태가 아니라 그런 나를 받으시고 그 상황을 다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바라기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오해수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나는 그럴 힘이 없다고 그리고 나는 그걸 선택하고 싶지가 않다고 나한테 그걸 선택하라고 하는 게 난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근데 진짜로 그냥 어떻게 해서 그날 오후에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같이 남편이랑 동생이랑 같이 출발을 했는데 가서도 막 마음이 너무 나 이게 싫은데 막 이런 느낌인데
또 일단 왔으니까, 애기도 아니고 왔으니까 어쨌든 내 몫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오해정 선교사님이 나 보낼 때, 채원이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돼. 내가 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널 위해 너 대신 일해줄 사람 다 보내주실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 마음 다 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별로 믿어지진 않고, 근데 뭐 하고 싶진 않은데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날 밤에 모닥불을 피우고 하늘에 뜬 별을 보면서 하나님 저 여기 있게 해주셔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 여기 사실 막 되게 싫어요 싫어요 했는데 근데 여기 있으면서 보니까 사실 여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하게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러고 둘째 날 아침 일어났는데 사실 그날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면 저녁을 많이 저녁을 아예 굶었는데 점심밖에 안 먹었는데 약간 체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컨디션이 있었던 건지 밤에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갑갑하고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 그래서 깼거든요. 깨고 잠을 한동안 못 잤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딱 눈을 뜨자마자 저한테 그 우울할 핑계가 있는 거예요. 난 잠을 잘 못 잤고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서 별로 안 일어나고 싶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저를 한번 깨워주러 왔는데 그래 나가자 하고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엔 남편이 좀 더 격렬하게 그래 나가야지 같이 가자 이렇게 어떻게 해줄까 뭐 필요해 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저의 자아가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를 깨워주다가 이제 또 나가고 나니까 남편이 날 깨우다가 포기했군. 나는 결코 내 힘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진짜 그게 제 자아라는 게 느껴져요. 진짜 나의 자아, 나의 악한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떨쳐내고 나갈 수 있는 힘 나한테 주셨는데 내 마음에 그거 주셨는데 나 그거 절대 안 쓰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 나의 악한 마음이구나. 근데 어쨌든 하나님 저는 억지로 하는 거 진짜 못하겠어요. 억지로 일어나는 거. 나 지금 일어나기 너무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안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 다 모여서 아침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안 나가고 그냥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누워 있으면서도 누워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꺼내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걸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저를 못 견디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다시 깨우러 오든지 할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게 내 작전이었는데 근데 그 남편이 깨우러 올 때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다리기가. 그 텐트가, 1인용 텐트가 진짜 조그맣거든요. 그 조그만 텐트에 햇빛이 밝아져 오니까 이제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너무 막 답답하고, 그래서, 이 작전에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철수하고 나와서 바로 이제 남편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혼자 그냥 생애 빛을 들고 저기 산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되게 산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혼자 반았던 장소에서 내 말씀을 펴는데 9장 사업과 생애였던 것 같은데 그 장을 그냥 하나님께서 저한테 쭉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내내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저는 비염이 있어서 울면은 콧물이 엄청 눈물보다 더 많이 나요. 근데 거기 앉아서 말씀을 보다가 막 코 풀고 다시 보다가 또 코 풀고 막 이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그냥 그 시간이 한 1시간 조금 안 되는 그 시간이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원래 남편한테 복수하려는 마음 나를 이렇게 날 돌봐주지 않는 분. 나는 지금 당신의 돌봄이 필요한데 돌봐주지 않고, 나를 열심히 깨워주지 않고, 나를 좀 도우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그 남편에 대한 막 복수하려는 마음,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 마음이
그냥 그때 코를 풀면서 같이 풀려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화해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주시고 별을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날에 말씀으로 제 마음을 움직여주신데도 여전히 계속 강팍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밤에 같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여기 캠핑하면서 있었던 일들 중에 같이 나눌 부분들 이야기해 봅시다 하고 임강은 지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근데 제 차례 바로 직전에 임광은 지사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견책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견책이 진짜 그냥 한 문장, 아주 짧게 한 문장 딱 말씀하셨는데 제 또 그 완고한 마음이 나 화났어. 나 상처받았어. 나 여기서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막 그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이 저였는데 가만히 있다가 근데 기도는 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도는 저 지금 너무 기분 나쁘고요. 저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기도하면서 결국엔 제가 그 전에 아침에 안 일어났던 것처럼 결국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 순서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임지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셨겠죠. 또 제가 견책을 듣고 기분 나쁜 티를 다 내고 있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올 때 어떤 마음이었고 제가 어떤 고통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남편이 어떤 시간들을 보냈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또 제 얘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이 나의 약점을 꺼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정로의 계단이 바로 적용되는 시간이라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그때 되게 그 전까지 저한테 계속 캠핑 내내 있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제가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 싫어하겠지. 다 나 보면서 판단하고 있겠지. 쟤 저렇게 계속 다들 다들 뭐 하고 있고 뭐 밥하고 있고 이런데 혼자 텐트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네. 또 혼자 탄에 가 있네. 이거 보면서 좀 별로다. 이런 생각 다 하고 있겠지. 라는 마음이 그게 되게 저한테 계속 시험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더 텐트에서 나오고 싶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 더러움을 꺼내놓았을 때 이게 정로의 계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나의 더러움을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진짜 더러운 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 상태 그대로 괜찮아. 너 그 상태 그대로 나한테 오면 돼.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캠핑이 좀 마무리되었고 어제 저녁에 같이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리다가 저희 여동생이 여기 있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사실 영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알면서도 엘리다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꽤 오래 있었고 또 그러면서 그냥 있기만 했던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상당히 깊은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 친구의 간증을 들으면서. 근데 너가 그렇게까지 경험했는데 이제 선택은 너의 몫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번 주에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 집에 고양이가 3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눈에 자꾸 눈곱이 끼고
그 눈 주위에 털이 이렇게 싹 빠진 거예요. 그걸 동생이 찍어서 보내줬는데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동생한테 경과를 물어보려고 어제 전화를 했는데 동생은 그걸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딱히 기도하고 있지도 않다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근데 올해 초에 대한이가 이제 포크레인 사고가 나서 여기에 오기도 그 전에 제가 처음에 했던 12월, 1월 이쯤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그때 한창 인지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저희에게 열 재앙을 내려주세요 라는 기도였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처음으로 주셨던 마음의 말씀이 너희 집, 우리 집 시골 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옮겨가지 않으면 우리 집 고양이 3마리가 다 죽을 거야 라는 기별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처음에 무섭고 이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알려주셨던 거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 옮겨가? 그러면 죽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도시인데 거기서 고양이들이 맨날 산책을 나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이 아이들한테 위험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거기서 뭐 나쁜 거를 주워 먹고라도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 상황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를 벌하실 거야가 아니라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위험했던 거구나. 근데 이번에 그때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조금 저희 가정의 성장이 있었고 또 리다도 그때 굉장히 많이 기도했는데 이번에 다시 고양이가 아플 때는 리다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생을 겁박하고 싶은 마음, 협박하고 싶은 마음. 너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 재앙이 일어날 거야. 너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야옹이들이 다 다칠 거야, 아플 거야. 근데 그 마음이 진짜 불같이 일어나서 너무 분노가 되고 다 정말 그 동생을 탓하고 싶은 마음. 우리 집에 이런 고통은 다 너 때문이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라. 라고 제 말로 말하고 싶은 이 마음을 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같이 가족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동생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서 근데 드디어 고양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내가 드디어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동생이 아파서가 아니라 고양이가 아프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우리 집에 내릴 수밖에 없었구나. 이번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알려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또 똑같이 넘어지고 또 똑같이 상황을 제 의지로 나쁘게 만들고 하게 될 것 같아서 두려운데 그래서 이런 저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저도 여기 꽃내쉼터 가족분들과 함께 또 가족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